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직 의지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라고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또 의뢰하는,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이 앞서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부른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그런 증거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었습니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것이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새 사냥꾼의 올무,
또 심한 전염병, 이러한 것들은 피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들을 뜻합니다. 사실 사냥꾼이 맘먹고 올무를 놓으면 새로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새냐에 따라서 올무 놓는 방법들이 다 다르겠지만 사냥꾼이 마음을 먹는다면 못 잡을 리 없습니다. 또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의학 지식이 발달하지 못해서 전염병이 돌면 막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같은 것도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막을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것을 그때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록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고통,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 삶 속에 닥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로서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냥꾼의 올무가 없어지게 해달라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되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다만 시인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이 닥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비록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들을 나의 날개 삼아서 그 아래 숨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날개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명성입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 어떤 인맥 같은 것입니까? 나에게 그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돈이나 어떤 힘이 있다며 그러한 것을 든든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바람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날개처럼 우리를 영육간에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숨어 있다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는 이들에게도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날개 아래 숨어봐야 무엇하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열매에 맞춰서 그것을 하고 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로선 그 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서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동물들을 태우고 자신의 가족들도 방주에 태우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이후에 어찌 될지 그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방주에 올라탔던 것처럼 온전히 맡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해온 날개, 이 건강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심지어는 가족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해오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그런 자신감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약 하나님보다도 더 힘삼고 살아오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자랑하며 살아오던 것이 있다 한다면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 경험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이런 믿음을 갖고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화가 있습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하나님을 그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지키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믿는 자들을 붙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믿고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노래이자 또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를 기도할지라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버립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런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겪게 하실 때도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 시간 14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태도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이 마치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주실 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서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를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의심과 또 원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아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이 아니라 원망의 눈으로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 끝까지 변치 않는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심을,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주님을 가장 의지할 만한 분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할 만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